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주일 뿐 아니라 내 돈과 시간과 몸과 말과 관계의 왕이신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돈,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어. 예배와 자비를 위해 첫 몫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쓰다가 남은 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첫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쓰다가 남은 것을 이웃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몫을 또 띄워놓고,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물질관의 입장에서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태도일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네. 오병이어 교회에 오신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부터 예배를 분리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 때 이렇게 분리해서 옆에 있는 A+ 학원에서 예배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분주할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 관계에서 잘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달 대표 기도자들 순서마다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곡은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유튜브 찬양을 좀 올려드렸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불러보는 곡이라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불러봤는데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중간 부분에 박자가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까봐 고민하다가 오늘에서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박자가 어려우시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창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놔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을 따라 예배하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 앞에 펼쳐질 하루하루의 인생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큰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에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 날 부르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 찬양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아프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감사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내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설 때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족했던 모습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과 처음 절인 1절 그리고 1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되도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배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배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주께 기쁘게 드리고 이웃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가을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최인경 집사님과 함께 설교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일어나셔서 잘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딱 열면 무슨 기적이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여는 순간 좀 당황스러운 것은 족보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길바닥에 가면 이 차 뒤에 붙어 있잖아요. 현대에서 만든 차 제네시스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게네세오스가 제네시스가 되는 거거든요. 마태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 성경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첫 절을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비골로스 게네소스, 기원의 시작, 첫 창조의 시작, 이렇게 시작.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시작할까? 똑같은 문장이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게네시오스죠.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 풀어가시는 장면이 2장인데 똑같은 문장이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리니 아우테 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우리노 카이게스. 뭐 이런 시간을 여기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창세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끝내고 나서 400년 동안 암흑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처음 성경을 그런 중간기가 끝나고 여는데 어떤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족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인생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지켜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민족 중에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회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무엇 때문에 왔지?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복음서를 여시는데 그 복음서를 열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와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족보잖아요. 지금 마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으로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오병이어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님 그 말 처음 듣는데요? 그럼 쓰셔야지. 마태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14명씩 세 토막을 나눠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태가 나눈 그 단락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복음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네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가 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그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혈통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이 복되게 하고 그를 통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합독할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흔적이 뭐냐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혈족 가운데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족보를 써내려가는데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까지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마리아만 빼고는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것도 기기묘묘하고 망측한데 양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마리아만 빼고는 모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어떤 여인은 창기였어요. 어떤 여인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상처 입은 자,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통이 좋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만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처가 있어도 다 품으시고 복을 내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다말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바세바를 통하여, 라합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복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고 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 묵상이 그렇더라고요.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그 복에 주저앉고 있다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인생 말년이 복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복은 상태가 아니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복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상태로 생각해요. 환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 얻어지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보다 더 받았으면,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보다 비교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복은 상태가 아니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왔다면 그 인생이 복된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흔들려요.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낙담하게 되고 흔들려요. 바라기는 이 복이 상황이 아니라 인격인 것과 내 노력과 얻어진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이 조심스럽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이 되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절씩.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낳고, 여호와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 마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렇게 소개해요.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전까지 여러 왕이 세워지고 허물어졌지만 다윗 왕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위를 통해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일어난 왕들은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거든. 그러면 다윗 왕과는 무너진 것인가? 언약의 왕국은 무너진 것인가? 유대인들이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마태를 통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다윗의 왕위를 누구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흔들리지 않은 왕국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된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인생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주일 뿐 아니라 내 돈과 시간과 몸과 말과 관계의 왕이신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돈,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어. 예배와 자비를 위해 첫 몫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 이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쓰다가 남은 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첫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쓰다가 남은 것을 이웃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몫을 또 떼어놓고,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물질관의 입장에서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태도일 것입니다. 시간은 어때요? 주중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 자신의 일정표에 약속으로 고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요일에 일정표를 쓰잖아요. 화요일날 몇 시에 누구와 약속 2시 30분. 근데 거기 일정에 여러분 묵상 시간이, 기도 시간이 그 일정표에 들어가 있나요? 살다가 남겨진 시간, 여유가 있는 시간에 갖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자체도 일정표에 제일 먼저 기록해 놓는 거죠. 일정표에 안 쓴다고 예배 안 드리나? 네, 그런 건 아닌데요. 자세인 것 같아요. 태도일 것 같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난 대신에 축복을, 변명 대신에 진실을 선택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입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요 입에 관리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입에 관리인을 안 세울 때가 있어요. 왜? 입이 누구 거니까. 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해? 입에 관리인을 세우세요? 입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예수님 거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의 관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그 관계까지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순종의 자리를,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또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로 소개해요.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절씩 마찬가지죠. 11절 먼저 봉독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족보를 보는데요. 14명씩 세 토막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세 토막제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포로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라는 단어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마태가 가져와서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은 모두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전 과정이, 전 삶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로잡힌 사람이었어.
포로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방이 오고 자유가 왔다. 마태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합독할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점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 포로된 자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슬이 풀어졌어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인성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분들, 무너진 분들 다시 믿음으로 세웠으면 좋겠어.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의 노력을 세운 것은 다 허물어지지만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은 열매는 씨앗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쌓은 벽돌과 성벽은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첫 시간에 부르셨던 그 곡을 함께 또 찬양해 볼까 해요.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뭘 다시 한번 해봐야지 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왔어. 날 그지. 내 이름으로 해. 내 능력으로 해. 내가 가진 것으로 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우리에겐 성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서 안 된다는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은 그분이 지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일어섬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겉편에는 사 주가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그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을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답답함을 넘어서 막 눈물이 날 지경인 거예요. 부담은 되고 기대하는 사람은 있고 지켜보는 사람은 있고 투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일마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라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문제가 풀려지고 아니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고난이 오고 엉키고 설키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시간이 언뜻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 왔어요. 얼마나 그게 컸을까요 여러분? 천둥이 울리고 비바람이 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족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름들을 불려갈 때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말씀을 푸는데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포로에서 그들 놓이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쳐서는 것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힘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을 받기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에서 예수님, 그분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에 묶였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물어지고 헝클어졌던 인생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낙담이 찬송과 기도로 바꾸고 믿음의 걸음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성도들 되고 가정 되고 기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부와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